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896면)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전에서 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따라하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누가 지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역사 이래 인류는 지금 매우 심각한 다각적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간 인간의 교만과 방종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의 역습은 이상기후를 비롯해서 여전히 출처불명의 코로나라는 한 바이러스를 출현시켰고, 여러분이나 저나 온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편함들이 단기를 넘어 장기로 이제는 일상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과거 언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과거 언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좌석을 지정을 하고 배정을 해서 간격을 띄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언제 해봤단 말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온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불편함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하는 것은요, 그동안 인류가 자랑해왔던 힘, 경제, 군사, 또 문화 등 이런 과학 문명이 구축해 놓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방역 시스템의 마지노선을, 데드라인을 이 바이러스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지. 지금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무기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힘자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라 할지라도 뭘 못 이겨요? 코로나를 못 이겨요.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가 탄탄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뿌듯함을 느꼈던 그들조차도 지금 이 하나의 바이러스에 굴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 인류 사회에 드리워진 공포이자 염려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쩌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감성적 교감으로 충만했던 대면 중심의 문화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포스트 코로니즘이라고 하는 비감성적이고 비대면 중심의 테크놀리지 기계화된 새로운 시대를 인류가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인류는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서로 거리 두기 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저 종교가 주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아니 우리의 일상에서 약간의 도움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오직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이루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만물을 다스리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총체적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솔루션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려 35번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선 그 대상자로부터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확인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예수님이 확인하신 그의 믿음, 그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포기의 선언, 그것이 그 믿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자기 포기, 내려놓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즉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은 결코 어떤 기적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 내 믿음대로 될지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사모가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모르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밤새 그 복통 때문에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또 한 번 경험했다. 그걸 저도 아침이 돼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요.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이 돼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내과 병원을 이제 찾아서 사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피 검사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수액을 놔요. 그 수액을 맞는데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 하고 기다렸어요.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오후 2시가 됐는데 CT를 찍어봐야 되겠대요. 근데 그 병원에 CT가 없어서 CT가 있는 다른 병원을 소개해줘서 거기 가서 CT를 찍고 그 의사가 그 CT를 판독해서 제 손에 들려준 시간이 4시쯤 됐어요. 그래서 4시에 다시 이제 처음에 방문했던 내과로 돌아왔어요. 원장이 그 CT 결과를 보고서 저를 불러 이야기하면 급성 장염이 발생을 했다는 거. 그런데 이 장염이 장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균이 장 밖으로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장이 원래 동그랗게 매끈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장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시라. 그 소리를 듣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갑자기 전혀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왔는데 그냥 수액 맞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주 기독병원을 자기가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제일 마음이 편한데 공문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 병원에서 지금 의사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뚫어야 되는데 뭐 거기도 지금 아마 사정이 뭐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점점 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충주 시내에 있는 큰 병원들은 뭐 입원은 되겠지만 거기는 솔직히 자기가 소개해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입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치료가 잘 될지 자기가 장담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소개해준 병원이 저 충주에 있는 성모병원이었어요. 차트를 챙겨주고 링거 맞는 거를 손에 들려주면서 빨리 충주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병원을 나설 시간이 거의 뭐 4시 반, 거의 5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승용차에 이제 링거를 손잡이에 묶어서 뭐 그런 경험 좀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청주 성모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6시가 됐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열을 잽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나겠죠. 37.3도가 찍히더라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병원에서 세운 방침이 무조건 정상 온도보다 높으면 음압병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압병실. 그런데 음압병실이 지금 비어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거는 보호자가 알아서 알아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마 제가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녁 6시면 다 병원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걸 못한다. 저보고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두렵고, 사모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인상을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난감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을 거다. 형제들에게도 돌리고 또 가까운 친구 목사에게도 돌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의사들이 폐업을 해서 응급실이 지금 큰 병원 어디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 내가 무조건 서울 방향으로 내가 차를 돌린다. 그러니 좀 수배를 좀 해달라. 그러고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어느 위치쯤 왔는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무조건 놀러 가야지 해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내비를 찍고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면서도 과연 그 병원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주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장이 괴사가 돼서 더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어디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아주대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7시 엄청 밝았죠. 7시 좀 된 것 같아요. 응급실 들어가는데 벌써 입구에서 막상 환자들도 많고, 또 뭐 1진료실, 2진료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고 또 그 환자들 일일이 다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지금 열이 높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없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코로나 검사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4시간이 걸릴지 5시간이 걸릴지, 또 오늘 이 밤에 과연 응급실에 들어갈지 본인이 장담을 못하겠다. 그래도 접수를 하시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 그 밤에 어디 다른데 어디를 찾아보고 갑니까? 그래도 거기는 진료를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접수해달라. 밤새 기다려도 좋으니 접수를 해달라 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다행히 이제 한 2-3시간 지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고 해서 응급실 안으로 사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자 이렇게 저도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열을 재더라고요. 근데 제가 37도가 넘는 거예요. 그냥 뭐 흥분해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니 저도 열이 올랐겠죠. 처음에 도착해서 쟀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열이 좀 올랐던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 보호자가 못 들어가면 뭐 어떡합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좀 들어가게 해달라. 안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생리별을 합니다. 저는 밖에서 계속 전화로 확인하고 통화하고, 어쨌든 한 2-3일을 그 병원에서 입원하기로 그렇게 이제 간호사하고 얘기가 돼서 그런 줄 알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전면 파업을 그 다음날 하기로 해서 우리 병원에 입원을 못합니다. 그러니 입원되는 병원으로 찾아가시라. 여기서 퇴원하셔야 된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인간의 어떤 그 무력함, 한계, 그런 일을 경험해 보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내 경험,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주대병원을 향하여 핸들을 잡고 올라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병원에 꼭 입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청주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의사가 확진이 된 거예요. 확진. 그 성모병원 의사가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응급실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아주대병원에 하루 거기서 응급실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이 되던지, 거기서 항생제 주사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맞은 결과로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으니까, 염증이 많이 잡혔으니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돌아와서 잘 가려하고 또 처방해준 약 먹고, 아직까지 이제 죽을 먹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저 페달을 밟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신화 청년이 대신 반죽을 하고 있는 거, 일부 예배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뭐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하겠죠. 어쨌든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 손에 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놓는 거예요. 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던 것을 보면 그 절절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작은 글씨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와요. 오늘 121편에도 보면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예배자들이 입성을 하러 앞두고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즉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죠. 또 영적 감흥을 고조시키기 위해 제의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121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시편이 그러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과연 시편 이 121편이 처음부터 이런 예배를 위한 제의적인 용도로 작시되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오늘 이 121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처음 작시되었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후대에서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이 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을 기록한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추적해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자, 여러분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121편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다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 산과 도움이 어떤 관계성이 있기에 한 절에 담아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이런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왔던 그 곳은 산이 아니라 어디?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그것과 연관 지어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달리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 왜 기자는 하늘이 아니라 산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흥미를 끄는 것은 우리 마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산. 이 산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의 본문은 이것을 복수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여기 힐이 아니라 힐스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로 산들이라고 영어 성경은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21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산들이라 할 때 이는 어떤 특정한 산을 지칭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들 앞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제 정관사 그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들,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히브리 원문에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 정관사 그가 붙었다는 것은요, 알려지지 않은 불특정한 산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특정한 산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본문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이 정보는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 특정한 산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 오늘 현대의 지명으로 보면 실완이라고 합니다. 실완. 우리도 뭐 충주가 있고 천주가 있듯이 이스라엘 땅의 실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언급된 현대의 지명이고요. 성경상의 지명을 보게 되면 여부스 성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초기 헤브론에서 약 7년간을 통치하고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자리를 옮겨 수도로 정한 곳이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여부스였습니다. 사실 이곳은 수도로 정하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 성읍 근처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샘.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물 문제, 물 때문에 전쟁도 벌어지는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성읍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거기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물 문제를 해결해주는, 식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조건의 땅이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최적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지역은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적인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골짜기들, 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동편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또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 또 흰놈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골짜기와 연결된 산들이 있었는데, 동쪽에는 스코푸스 산이 있고, 또 그 옆에 감람산, 또 그 옆에 멸망산, 또 그 옆에는 유엔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유엔산.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모든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 한복판에 이 여부스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은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존과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존재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부스에 거주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그렇게 자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산들과 성읍은 그들에게 있어서 점점 뭐가 돼요? 의지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저 산들을 보면서 이제 안전하다, 저 산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저 골짜기들이 우리를 방어해준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하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를 맞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뜨거웠어. 하지만 점점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는 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도움의 산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어느덧 그것들이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편 12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본 여부스 성읍이 외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환경과 수고는 모두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외적인 환경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인식한 121편의 신앙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각성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21편을 단순히 평범한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나오는 감상적인 시로만 읽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부분만 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는 이들에게 주는 영적 각성을 위한 시가 형식에 애끓는 선지자의 음성, 그 선지자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병풍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도움이 저 산들에게서 오지 않느냐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저자는 단호하게 외치죠. 진정한 도움은 그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들을 지어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저자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산들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저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지나는 동안 그 산들과 같은 방패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이면 불기둥,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견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가장 그들은 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약할 때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얻은 그 귀한 진리를, 그 역설의 진리를 그들은 점차 망각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이 121편을 기록한 저자는 외치고 있는 거죠. 호수아비와 같은 그 산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들을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이며 진정한 도움이 되라. 그 산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적들로부터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121편의 신앙에는 그래서 여호와와 지키다라는 이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여호와가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누가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에서 오직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이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도록 이기도록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치 아니할 것이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 아니할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일찍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과 두 손 모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총체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헤쳐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